오늘 대독해 주신 이 말씀은 추후 63년경 사도 바울이 제1차 수감되었다가 석방된 다음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불러서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디모데야, 이제 네가 목회자가 될 터인데 목회자는 생활에 절차가 있고 모든 영과 육이 복음으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교훈해 주셨고, 두 번째는 너는 목회자가 될 바에는 선한 일꾼이 되어라. 이름만 갖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이름에 걸맞는 선량한 일꾼이 되어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그 중에도 신실한 일꾼이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양육하였던 신앙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계승하였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복음 선교 사역을 하다가 훗날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목사로 장의립을 받을 김진영 강도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디모데를 본받아서 복음 사업에 성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는 26살 때에 강도사 인하를 받고 29살에 목사 암수를 경서노에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단, 하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외로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외로워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보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바른 정도의 길을 걷는 목회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앞날은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라는 주제하에 아래 몇 가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한 일꾼의 본분은 세 가지가 있는데 6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은 먼저 자신의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만 양육을 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양육을 잘하면은 다른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실물이 가는 곳에 그림자가 따라가듯이 자기 자신을 잘 가르쳐 놓으면은 많은 양무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목사직은 명예나 물욕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직은 명예가 아닙니다. 목사직을 가졌다고 세상살이에 더 좋아지는 길도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어려운 자, 죄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저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청빈 생활을 하는 길이고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대변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직은 성직이라, 거룩한 직이라,
사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무슨 기술 제조 부리는 것도 아니고 순박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생활은 성스러운 생활이라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가르쳐 성직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이용하여 충성하면 자신의 신앙도 성장하고 범사도 잘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일꾼의 본분은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7절에 보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의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 생활이옵시다. 경건의 생활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열성과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사의 냄새가 풍기게 되는 것이고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가 평소에 경건의 생활이 없다가 갑자기 예배 시간이나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에 경건을 일시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면은 도리어 위선자가 되기 쉽고 빛을 발휘해야 할 목사가 오히려 명분을 잊어버릴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경건 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우리 누요 총신에서 1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신학부 5명, 대학원 5명, DRE 기독교 종교 교육학 박사 4분, 목회학 박사 3분, 모두 17분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김진영 강도사는 강도사의 호칭이 오늘로 졸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온 줄 알지만은 오늘따라 크게 결심을 해서 한국에서 오신 부모님이 이 모든 광경을 친히 목격하시고 체험하시고 아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전에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이 알고 있고 다시 본노회에 와서 총회 장소에서 오늘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게 되니 그 어느 때 누구보다도 감회가 깊은 줄 압니다. 깊은 감회를 평생도록 간직을 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고하고 진력하며 명령하고 잘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11절에 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지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준이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명리하라고 한 것은 목사의 권위를 말하고 잘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어긋남이 없는 지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복음전도 사역과 경건의 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명하고 가르치는 것은 목사의 기본 임무이다. 여기에 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목사는 말씀의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교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캄캄하다 이거예요. 목사님, 창세기의 기본 의미가 무엇입니까? 레위기의 기본 사상이 뭡니까? 민수기의 기본 의의가 뭡니까? 사무엘상의 전체 대지 내용은 뭡니까? 열왕기 상하의 의미 뜻은 뭡니까? 말라기부터 예수님까지 기간은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그거는 뭐하는 기간이었습니까? 도리어 아무도 모르겠.
아이고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아이고 이렇게 되어 놓으면은 벌써 불신임 당하는 것과 같고 벌써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교인들이 목사 시험하려면은 누워서 팥떡 먹기보다 쉽습니다. 요거 몇 가지만 딱 질문하면은 모르는 것만 골라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바보 되고 말아버려요. 그런 못된 교인이 없으니까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전방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오랑캐가 있든지 없든지 적군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부리부리 눈을 뜨고서 총칼을 들고 전방을 사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조금 전에 아무 일이 없더라. 오늘 피곤하게 잠을 자보자. 어제도 아무 일이 없었다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또 잠자고. 그러는 군인은 없습니다. 목사도 그와 같습니다. 언제 원수 마귀가 틈을 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비상대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 옳다면은 오늘아 언제든지 좋다 싸우자 힘쓰고 애쓰고 사탄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과 더불어 성령과를 부르는 이러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29살 청년 때의 목사가 되었지만 여러분이 좋은 부모님이 오셨지만 우리 부모님은 예수 안 믿었어요. 중학교 때 내 혼자 예수 믿었어요. 내 이동생에게 전도해서 두 남매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교회에서 받을 것 아니 집에서 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중에 좀 믿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어려운 국악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 없이 결혼도 하게 되고 군대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면회 온 적도 없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구박을 당하니까. 그래서 혼자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어나왔습니다. 거기는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의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구 구지교회를 처음 부임하게 되는 데에 가족이 함께 가게 됩니다. 안에 버스를 타고 버스에서 내리니 교인들이 와 마중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전도사님 살림은요? 살림 이겁니다. 이게 뭔데? 라면 박스 4개가 전체 살림이에요. 여기는 옷 몇 가지, 여기는 숟가락 2개, 밥그릇 2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다 모두 살림이냐고. 그렇습니다. 교인들도 낙심했겠지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아들, 딸들을 낳으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운 한국에서 내의도 없이 호kap대기만 입고 지나다가 이것을 보았던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이 추운 날에 내복도 없이 호kap대기만 입고 있네. 아이고 불쌍하라. 자기들도 가서 내복을 한 벌 사오고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입어보는 내복이었어요. 내복이 뭔 줄도 몰랐어요. 이렇게 목회 초연기를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넥타이 하나, 검은 넥타이 하나, 만 7년 반을 매니 넥타이 3분의 1이 여기에 다 따라 들어갔습니다. 새벽기도 시작하여 저녁에 잠잘 때까지 넥타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항상 신방을 다니고 이렇게 해서 7년을 넥타이 하나 가지고 매니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7년 만에 넥타이 또 하나를 샀습니다. 2개도 아니에요. 딱 하나. 그렇게 넥타이 하나 가지고 15년 동안은 그렇게 지나다가 그 후에 가서는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지금은 넥타이가 넘치고 넘치는데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김진영 강도사님,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 증거합시다. 그 다음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12절에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은행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가르친다고 해서 말만 하고 솔선 실천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 참 목자가 못되고 싹군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은행이 일치가 되도록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께 사랑이 없으면 교인들을 인도하고 감화하기가 여간 어려운 고역이 아닙니다. 입으로 사랑을 부르짖으며 사랑의 본이 되지 못하면 이중인격자가 되어 교인들의 신임을 첫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의 신임을 못 받으면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다음에 본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충성의 본이 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인들을 보고 충성을 하면서 나는 충성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본이 되지 않잖아요. 일반 교인들에게 충성을 강조하기 전에 내가 충성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말이 유행어처럼 돌아갑니다. 지금은 강단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가 그분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 생활을 본다 이거예요. 생활을 보고 채점을 해서 이 진짜 목사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생활이 다르면 거부를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육간에 힘쓰는 목사가 되어야겠습니다. 13절에 보니 일년일의 힘을 써라. 일년일에는 목사가 성경을 항상 연구하고 설교 준비의 기초를 잘 닦으라는 의미가 됩니다. 은혜롭고 영향 있는 설교를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모든 문제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책임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을 훈련시키고 좋은 일꾼으로 양육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처음 안수 받을 때에는 크게 결심을 하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그만 감격도 식어지고 결심도 약해지고 변질이 되어지고 게으르게 되는 경우를 내 눈으로 종종 보고 있습니다. 우리 누요 총신 졸업된 것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안수 받을 때는 예 결심합니다. 손들어 서야 갑니다. 그 까불까불 하는 시기예요. 거기 몇 년이 못 가요. 1년이 못 가는 사람도 있고 3년이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그만 어간에 다 변질되고 교회를 어기고 성경을 어기고 그 다음에는 서약 약속을 어기고 자기 안수한 노회 교단도 어기고 떨어지 세속에 물들고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건 불효자식이지요. 이제 비상한 결심을 가지고 오늘 목수 안수식에 임해야 합니다. 안수 받을 때 은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첫 열심, 첫 충성이 매우 소중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첫 믿음을 잃었으므로 책망을 받았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으므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첫 열심이 약화되어 전도하다가 후퇴하여 세속에 물들고 타락했습니다. 대만은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져서 세상으로 떠나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마가나 대마 같은 사람이 되지를 말고 한 번 결심하고 머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안수받고 했으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계를 갈아야 됩니다.
북풍 한설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솔리만 변하지 아니하고 대나무가 변치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안수받아 새 사람이 되고 목자가 되었으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따라 어디든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직자의 길이요 성직자다운 목회자옵시다. 참고사항으로 장로교 정치 헌법 4장 1절에 보면 목사의 의의가 나옵니다. 목사의 의의의 해답은 교회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요 교회의 가장 유익한 직분이니 목자라 그리스도의 종이라 교회의 하나님의 사자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4장 3조에 보면은 목사의 직무가 나와 있으니 목사의 직무는 양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훈하고 설교하고 찬송하고 성례를 집례하고 축복하고 교육을 시키고 신방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합력하여 치리를 행사하여 교회를 건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목사가 새로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설교의 산맛을 넣어주지 못하면 교인들은 목사에 대하여 권태를 느끼고 실정을 느끼다가 떠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죽기까지 연구하고 노력해서 맑은 샘물이 솟아 넘치게 하듯이 진리의 생수가 솟구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가지 목회하는 일에 세심한 교훈을 하는 중에 너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라. 본분을 다하고 모범된 생활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목사로 창립받는 분도 이 교훈을 명심함으로 복음 전파와 영적 전쟁에서 큰 성공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시고 역사 속에 높임받는 그리스도의 선한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생명의 주님은 정말 무한히 감사합니다. 찬양 하나 만에 하나 선택 부름받은 저희가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걸어오는 중에 김신영 강도사님께서 오늘따라 그 해노회로 하여금 목사 안수식에 임하고자 머리를 숙여 기도하오니 저들 가슴 속에 예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흐르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따라 새로운 결심 성령의 불꽃이 임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목회자 목사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해노회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를 양육해 주셨던 부모님께 멸관이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 가진과 혈통대대 후손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하감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와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